저 1층에 출입문 닫았어요. 오늘 주일부터 마태복음 27장을 강해를 할 텐데 27장이 좀 깁니다. 몇 절까지죠? 보시면 아는데 조금 깁니다. 66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0절씩 나누어서 해도 최소 7번은 해야 된다.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몇 번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7장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설교 강해 준비를 하다가 참 어려운 부분이다. 강해하기가 참 쉽지 않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을까? 내게 주시는 은혜, 아멘하고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19가 벌써 1년 하고도 8개월이 지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대단히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운 세계를 사는 듯 하는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코로나로 인한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위험 요인과 실제적인 사례들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코로나 분류 현상. 코로나 분류 현상이라 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울 현상, 집에 혼자 있고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사업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 현상이 생겨난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레드 현상. 코로나 때문에 뭔가 되는 게 없으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화병이 생겨난다. 이런 분이 많아요. 세 번째는 코로나 블랙 현상이 일어난다. 블랙은 우리가 아는 대로 검다 이런 뜻이죠. 어두움, 암흑, 절망. 코로나 어떤 목사님이 확진이 됐어요. 목사님이 확진이 되니까 사모님도 확진이 됐어요. 그런데 확진이 됐으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앰뷸런스가 2대가 왔습니다. 각각 실려갑니다. 목사님이 사모님 손을 잡고 여보 오늘 이 손 잡은 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시간이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덜컹해요. 결국에는 그 두 분이 모두 완치돼서 이렇게 이상이 없게 됐습니다만은 이 어두운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디어는 이런 어두운 현상이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목숨 끊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8명, 평균 38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더 많을 때도 있고 더 적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자살하냐? 크게 이유가 두 가지.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 도저히 못 살겠다. 먹고 살기가 힘든다. 돈을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다. 해결 방법이 없다. 이래서 때로는 자신만 자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린 자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동반 자살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두 번째는 왜 자살하냐? 자살의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에. 주변의 환경, 만나는 사람, 가족, 교우, 친구, 이런 사람 때문에 와닿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혼자 해결할 수 없다. 눈 뜨고는 저 인간을 보기 싫은데 어쩌고,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생명은 내 오고 싶다고 오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따라 하십시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생명이 누구 거예요? 예.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타인을 죽이는 것 살인죄지만 나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다.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다. 교회를 모르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살아나요. 어두운 동네, 캄캄한 동네, 복음이 들어가면 밝은 동네로 변합니다. 도시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2조 500년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시조선 시대에 내 편 아니면 다 죽였어요. 그게 자그마치 50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시조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땅에, 조선 땅에 머리가 노랗고 눈이 노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때는 이시조선 후반기에 말기에 외국인들을 여러분 조선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발도 한번 붙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역사나 나라나 공부하지 않고 옵니까? 선교사가 갈 때 그 나라를 리서치하지 않고 갑니까? 그러면서도 왜 왔을까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 말은 복음이 왔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들어옴으로 한강의 기적이다. 우리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참 받던 나라에서 이제 주는 나라로 복받게 되는 이 복이 복음 때문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절과 2절만 한번 여러분들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에스겔 47장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으로 흐르는데 점점 흐르면서 많아지더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서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어서 각종 물고기가 심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땅 좌우에 각종 실과나무가 있어 달마다 새로운 실과를 내어 먹게 하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이 됐다라는 내용이 에스겔 47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곳입니다. 시작. 교회는 말씀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곳입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서 스스로 죽어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큰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시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답해 보세요. 한마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시작.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고? 예.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은 살리시려고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살리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죽이려고 의논하고, 그리고 결박하여 끌어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박하고 끌어다가 오늘 본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넘겨줬다. 27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죽이는 일에 뜻을 모으는
인간들이 없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소극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봅니다. 언제나 전통과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들은 외치기를 정의를 외칩니다. 정의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주장하는 자들을 보세요. 정죄하는 것이고 죽이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정죄를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느냐, 목적이 죽이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법을 그 위에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법률과 종교적 전통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율법의 잣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율법은 정의로운 사회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즉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는 예수님, 이 땅에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리하여 현재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며 건설해 나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다고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이게 복음이에요. 성도가 복음을 전해야 성도입니다. 성도는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 그렇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십니다. 오셔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살아나지 않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육신이 밥을 먹습니다. 하루 3끼. 늘 먹었던 거지만 또 먹고 또 먹습니다. 평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던 밥맛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밥이 속에서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위암이, 대장암이, 배암이, 속에 문제가 생기면 밥이 안 받아줘. 그래서 정상적인 식사 생활을 못해.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요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 영과 육, 살과 뼈를 튼튼하게 할 영의 양식이다. 맛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건강하신 분이.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맛을 몰라. 말씀을 아멘하고 안 받아. 이 사람은 분명히 영적으로 저가 보나 마나 여러분 자신이 진단을 안 해봐도 영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맞는 말이다. 남 목사 맞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말씀이다. 말씀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하여 상처 입고 절망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일주일 동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실험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다면 말씀 통해서 아멘하고 치유받고 상처에 좋은 양약이다 받으시고 치유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보세요.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어요. 스포트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건강 안 하면 못합니다. 부부 중에도 어느 한쪽이라도 건강하면 그 건강을 잘 건강하지 못한 분을 돌봐줘요. 두 분이 같이 건강이 안 좋으면 얼마나 애처로운지. 병원에 가도 원래 병원이 남자 병실이 따로 있고 여자 병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 남편은 이쪽에, 여자는 건너 병실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복음을 받아서 영이 건강할 때 나가서 뭘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치료하러 오셨다. 고치기 위해 오셨다. 살리기 위해 오셨다. 아니, 내가 못 사는데 어떻게 살리기 위해 오셨다고 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 믿음도 도적질해가고 좋은 것은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멸망시키려고 덤벼듭니다. 이 올무에 걸려들면 안 돼요. 율법이나 전통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시고 세우는 자가 되시고 미래가 열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죄는 잘못된 선택이다. 죄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 말씀 제목만 오늘 기억하셔도 돼요, 여러분. 죄가 뭐냐? 죄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죄를 짓는 한 결단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죄를 짓는 한 절대로 여러분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은 잘못된 선택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근데 사탄이 와서 꿰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가 다른 데 있었구나 이래가지고 선택을 해서 먹은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죄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가정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오는 아픔, 교회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오는 아픔, 나라와 민족에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오는 아픔 보세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프간이라고 하죠. 아프간. 정확하게 말하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에 피 흘림이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보침 서서 도망가고, 텔레반이라는 무장단체가 나라를 점령하니까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다 건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물어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팔고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본문 3절부터 1절, 2절은 앞에 우리 봉독을 했고 3절, 4절, 5절까지만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기 스승 은 30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죄책감으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도다라고 말하니까 저희가 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한 짓은 네가 당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다는 그 은 30을 성전 바닥에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유다의 죽음은 곧 심판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서대반 집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말씀 듣는 자들이. 여러분, 마음이 찔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서대반 설교를 듣고 있던 군중들이 뭘 들었어요? 돌을 들고 서대반을 쳐서 결국에는 서대반이 죽습니다.
죽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고 밝고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천군 천사를 보내셔 그를 지켜주시고 환호해 주실 때, 환영하실 때 그의 얼굴이 천사 같더라. 이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불행하게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가 불의로 얻은 돈, 은 30원, 유다에게 재산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돈은 유다에게 불행과 저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여 돈을 모아야 재산이 되고 유익이 되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얻었다면 그는 분명히 죄책감이 있을 것이고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죄는 잘못된 선택이다. 죄는 잘못된 선택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선택하게 만듭니다. 미국에 펠로십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펠로십 교회에 시무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데로 밀러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기록한 출판한 책 중에 아주 제목이 놀라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 책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생각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다. 어떤 생각하고 세계를 보느냐, 어떤 생각하고 사람을 보느냐, 이게 인간관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느냐, 신앙관이 달라져요. 신앙생활하면 내가 죽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관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이제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생각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다.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결정된다.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삶의 인생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생각이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에요. 그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혹 성경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신앙에서 벗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교정하시고 말씀, 성경관, 신앙관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관이 정립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와 진리로 보다 어떻게 봤느냐? 세상의 가치로 봤습니다. 우리 스승 팔아 넘기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은 30이면 될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스승을 은 30의 가치관보다 못하게 생각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여기에 보면 가룟 유다의 생각이 은 30에 매료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준비됐습니까? 16절 말씀에 은 30을 달아주니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갖게 됐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건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다 성공이요 행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은 여러분 관리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돈에 속아 예수님 스승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은 정욕에 떨어져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따라가는 자? 돈 따라가는 자.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가면 북미와 남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미도 가보시고 남미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미국은 참 잘 삽니다. GNP가 세계에서 상류급입니다. 그런데 저 밑에 북미를 지나서 남미, 브라질이나 칠레나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쪽에 나라를 가면 참 못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남미가 지하 자원도 더 많고 일기 기후도 더 좋고 물도 더 많고 그런데 북미보다 남미가 못 삽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조지 밥슨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북미가 조건은 안 좋은데 더 잘 살고 남미는 조건은 좋은데 더 못 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조지 밥슨이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저 남미는 유럽이나 스페인에서 거기 지하 자원이 많다. 금이 많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돈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반대로 북미는 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자유를 찾아간 사람이 예배를 찾아가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되게 하셨다. 이야,
정말 귀한 말씀이다. 맞는 말씀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뭘 원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넘겨보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신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초월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모두가 다 돈으로 멸망했습니다. 사랑도, 봉사도, 심지어 신앙도 돈과 연관시키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참으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조건이 되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행을 가져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 봉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섬긴다면 그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짐이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나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불행한 고생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돈이나 재물에 자신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산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제2의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계산적으로, 봉사도 계산적으로 따지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간에 첫 번째는 죄가 뭐냐? 잘못된 선택이 죄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가룟 유다가 뭘 남기고 갔냐? 가룟 유다가 남기고 간 것이 도대체 무언가?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유다는 은 30을 성전에 던져버렸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목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사람 없습니다. 유다가 죽으면서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서성을 팔아 받은 은 30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거두어 가지고 이것은 핏값이다. 핏값이다. 더러운 돈이다 이 말입니다. 성전고에 둘 수가 없는 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할 때 정성을 다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고해서 얻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습니다. 그 당시 명절이 되면 지방에서 오거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다가 고통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명절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만든 사람도 적지 않았고 돌아가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같이 교통수단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묻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묻는 무덤을 만들자. 그래서
오다가 가다가 명절을 지키다가 오다가 가다가 죽은 사람이 어디에 묻힙니까? 유다가 은 30을 받고 서성을 팔았는데 죽을 때 자기는 목매 죽고 은 30을 성전에 갖다 던져 넣었는데 그것을 성전에 둘 수 없는 돈이다 하여 그것으로 핏값이다. 토기장 위에 땅을 사서 무덤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무덤은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사도 오들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다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오고 온 역사에, 앞으로 오고 올 역사에도 저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분 그 외침은 저주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줍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같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이 부인한 것을 닭 소리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통에 자복했다.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길을 가다가 차를 타다가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나고 오늘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게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평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사울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용서 못할 죄를 지었어요. 사울보다 다윗의 죄가 더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은 패하시고 사울은 패했어요. 왕으로 세웠다가 패했다니까. 그런데 다윗은 패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의 하반자다. 원인이 어딘지 아세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은 교만하여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그때 죄를 뒤집어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한이 다 되면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아버지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서부교회 아무개 참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가셨구나. 너무 귀하신 분이야. 그 믿음 담고 싶어. 그 믿음 배우고 싶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성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욕심 부리고 야단 치기더니 절에 가는구나. 결국에 절에 가려고 그랬나? 성도 여러분, 베드로같이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는 서부의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소장훈 목사님은 순교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소륵도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면 애양원 구석구석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그 귀한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주기철 목사님이 남기고 온 그 신앙의 유산, 그 신앙의 유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대동강변에
나룻배에 준비해놓고 밤중이 돼서 제자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안도 잘 지켜져 있습니다. 이 나룻배만 타시면 남쪽으로 피난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나의 동역자 하나님의 형제들을 버려두고 내 혼자 살겠다고 남으로 피난 갈 수 없어. 여러분, 그 당시에 북쪽에는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 북쪽에는 교회가 약 2,600개 넘었습니다. 그 남쪽에는 교회가 몇 개였느냐? 그때 한 600개 정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우리 한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 지키고 말씀 지키고 교회 지키겠다고. 그 신앙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피 흘려 세우신 이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선택을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성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받게 하셨는데, 말씀을 받을 때 죄는 잘못된 선택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어떤 경우에도 말씀 선택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